오늘 저는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기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신앙 결단의 정점에 서서, 신앙 결단의 정점에 서서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2017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내일이 되면 새해가 시작되죠. 이럴 때 우리들은 참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지난 과거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반면에 미래를 어떻게 개척해 갈 것인가, 또 미래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과 생각으로 가득 차기도 합니다. 축구에서는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전반 45분을 열심히 뛴 다음 15분간의 하프타임을 통해서 전반의 실수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논의하게 되고요, 후반에 상대팀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작전을 세울 것인가 하고 논의해서 결정된 시간이 바로 하프타임이에요. 하프타임의 올바른 결정이 후반 게임의 승패를 가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열심히 살았고 정신없이 달려왔다면 잠시 숨을 고르시고 지금까지 달려온 과거를 잘 점검하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2018년들을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미래의 큰 복보다 큰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까요? 첫째로 지난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깨끗하게 청산하여 출발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과거에 집착한 인생은 미래가 없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인생은 전진이 아니라 퇴보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이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의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는 과거에 경험했던 나쁜 기억들을 잊고 가겠다고 하는 그 결단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과거에 큰 충격을 받았거나 큰 충격을 감으로 상처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은 이 일 때문에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 트라우마가 뭔지 아십니까? 트라우마는 신체적, 정신적 외상을 말하는데 신체적 외상보다는 심리학과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심적, 정신적 외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사실 외부에서 일어난 충격 때문에, 사건 때문에 발생되는 심리적 외상을 트라우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이 이 정신적 외상인 트라우마에 걸리게 되면 그 일에 집착하게 되고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미래는 밝지 않아요. 미래가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정신적 과거의 나쁜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나쁜 기억의 트라우마가 얼마나 강하게 있었냐면 나는 죄인 중에 죄수다, 만삭 태어나지 못한 자다라고 자신을 학대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참 많이 박해했어요. 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요,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순교를 당할 때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당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이 교만하고 기고만장한 청년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과거의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고 과거의 자신의 실수와 죄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크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만약 사도 바울이 마음이 약해져서 과거에 자신이 지은 죄의 트라우마에 빠져서 눈물이나 지지를 흘리면서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으로 있었다면 과연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과거의 나쁜 기억 때문에, 아니 또한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 때문에 우리가 뒤로 돌아보고 항상 그것에 올무에 걸려 있다면 오늘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서 회개하고 자유함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미래에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요.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정산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달려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사도 바울처럼 과거의 죄로 인해서 헤매야 된 일, 실수로 인해서 후회스러운 일, 실망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괴롭게 하고 감정을 상하게 하고 어둡게 하여도 절대로 동요하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청산해서 기억도 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두겠다고 말씀하고 있고, 회개한 죄는 바닷 가운데 던져서 생각도 나지 않고 찾지도 못하게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정신적 트라우마에 빠져 있으면 절대적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용서함 받아서 이 영적인 이 나쁜 기억의 트라우마에서 빠져나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헝가리에 선교사로 사역할 때 내 제자 중에 러찌아크 페리라는 형제가 있었어요. 이 형제는 키도 크고 얼굴도 참 잘생기고 그다음에 영리한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와 새 아버지와 사이에서 자라나는 가운데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내 아버지를 죽이겠다 하는 복수심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어린 나이에 자기 부모가 이혼하고 그 어머니를 따라서 살게 되는데 새 아버지를 만나 사는 것이 그렇게 상처가 됐어요. 그리고 잘못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이 우리 부모가 이혼한 것은 새 아버지 때문에 이혼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가정, 이것 때문에 그 마음에 엄청난 미움과 또 마음속에 복수심이 불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갱단 역할도 하고 나쁜 짓도 하고 그렇게 살았던 청년인데, 그가 예수를 만나게 돼요. 예수를 만나고 과거의 죄를 다 용서 받고 나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새 아버지가 자신을 보살펴 준 것에 대하여 은혜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자가 은혜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에게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또 용서를 빌고 진짜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데, 미움이 변하여 사랑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이 러찌아크 페리가 1993년 12월 달에 부다페스트 조영기 목사님 초청 집회 때에, 부흥성회 때에 저를 만나게 되고 저희 교회에 나오면서 저를 아버지처럼 좀 따르면서 말씀으로 양육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한 가운데 신학을 공부해서 지금은 이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순회 선교사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뒤의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참 중요해요. 그리고 나쁜 기억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또 원수된 것을 화해하고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잊는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정산하지 않고서는 절대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여 여러분 가운데 관계의 문제, 또 나쁜 기억의 문제, 죄의 문제로 억압되어 있다면 예수 앞에 내려놓고 다 용서함 받아서 그것을 다 기억에서 지우시고 출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이 뒤의 것을 잃어버린다고 한 그 의미는 과거에 좋은 경험에 있었던 것을 잃어버리겠다,
또한 이 과거의 좋은 경험 속에서 머무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쁜 기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경험의 기억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유대교인으로부터서 존경을 받은 인물이었고, 또 랍비로서 칭호를 받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주는 위치에서 그 위치가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존경받는 위치에 있을 때 얼마나 좋은 기억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건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이 스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9절입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의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 그러나 다 같이 시작.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새로운 진리와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새 생명을 얻고 나니까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지식이나 스펙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 다른 의미는 뭡니까? 이 고백 속에는 내가 예수를 만나보고 나니, 예수를 알고 보니 이 세상의 학문은 초등학문일 뿐이더라. 이 세상의 스펙은 사람들이 정해놓은 규정에 불과한 것이고 교만의 올무가 되더라. 이러한 지식의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도구가 되어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더 하더라. 결국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더라. 결국은 이런 삶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지식과 노력으로 생각했다고 한 사람에게 대체적으로 다가오는 위험 중 하나가 교만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순간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면 그의 인생에 넘어지고 자빠져서 실패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화려했던 과거 좋았던 경험들을 철저하게 내려왔고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표들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오늘 2017년도 마지막 날, 이 믿음 신앙 결단의 정점에 서서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과거의 트라우마를 다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뿐만 아니라 화려한 경험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새로운 꿈과 비전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이어 달려간다.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시작. 표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그래야 정확한 삶의 방향이 보이게 되고 방향 설정이 제대로 되어서 올바른 길을 달려갈 수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올바르면 방향도 올바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항상 그 마음속에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사명이 있었어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겠다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나는 공동체에 유익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것이 그의 목적이요 삶이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복음 전함에 있어서 종은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인생들을 주관한 영혼들을 살려라고 하는 이 일에 대해만큼은 사명으로 받아들인다, 이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는 삶의 방향에 대해서 한 번도 좌지우지,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흔들려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나는 달려갈 길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또 정확한 방향을 가고 있다. 그리고 영적으로 싸워도 허공 치는 싸움이 아니라 반드시 마귀를 행해서 주먹을 날리는 싸움을 살았고 그렇게 승리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당당함의 목표, 목적이 있는 삶을 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가 사는 이 신앙의 정점은 어디일까요? 이 세상에 늙어 죽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정점은 천국에 입성해서 하나님께 상급받을 때까지예요. 아주 크게 하면 안 하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절대 방향이 잘못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정점은, 다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정점은,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정점은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싸워 승리하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받을 때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점이에요.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 그래서 방향이 잘못 설정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러한 과정에는 반드시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이 영적 싸움에서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이 과정에서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다. 크게 하면 아멘 합시다. 크게 하면 합시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싸움도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구원의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허리에 띠고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끊임없이 쏘아대는 사단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서라.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싸우면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에서도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능력으로, 또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로 싸워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확실한 무기가 있어요. 더 확실한 무기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한 이 승리의 표상, 승리를 선포할 때 마귀는 꼼짝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크게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마귀를 멸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정사와 건설을 무력화해서 조롱거로 삼으셨고 십자가로 승리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선포할 때 이미 온전한 승리를 이루신 것을 선포한 거예요. 자, 이 증거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에서 떠납니다.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은 쫓겨갑니다. 병든 자에게 손 얹고 기도하면 병의 치료가 맞습니다. 이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꿈과 비전이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도와주심으로 이룰 수 있는 축복이다, 그 말이죠. 요한일서 5장 4절은 말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뭘 믿어요? 뭘 믿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한 것을 믿고 선포하면 마귀의 진을 파할 때 마귀가 쫓겨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승리한 거고 승리한 자가 이긴 자가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크게 아멘 합시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이기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를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이와 같이 이기는 자는, 영적으로 이기는 자는, 믿음으로 승리한 자는 이와 같이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또 뿐만 아니라 계시록 21장 7절에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죠. 여러분, 대기업의 총수의 아들 되는 것도 권세가 있고 엄청난 부가 있는데요,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자녀 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향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품고 달려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2절의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뭔가에 잡혀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보통 사람 같지만 사람들의 행동에 따라서 뭔가 쉬어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여러분, 귀신에 잡혀 있으면 귀신에 쓰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사람은 점을 치거나 또 무당 일을 하거나 그렇게 하죠. 그런데 최근에 CTS 방송을 보면서 은혜 받은 게 뭐냐? 몇 달 전이죠. 이 무당이 말씀을 보다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귀신에 쓰였던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에 잡혀서 살게 된 모습을 봤는데요, 얼굴이 달라요. 밝아요. 얼굴도 나왔어요. CTS TV에.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뭔가에 쓰여있죠. 쓰여있어요. 뭔가 쓰여있어요. 나는 말 안 합니다. 시험 드니까. 그러나 뭔가에 쓰여있어서 계속 그것에 집중하죠. 집중하죠. 다른 게 안 보여요.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아요. 왜? 그것에 집착하니까, 쓰여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들은 성령에 매여, 할렐루야, 사명에 매여, 하나님의 비전에 매여,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달려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매여서 산다, 그것에 매여 산다고 했는데, 예수님께 잡혀받은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명이요, 삶의 목적이요, 비전이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음에 감사한다고 고백할 정도였죠. 얼마나 그 일이 좋았으면 예수님께 받은 그 사명을 마치려 하면 목숨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사명은,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이 사명은 목숨을 걸 정도의 귀한 사명이다라고 그는 기쁘게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이 나에게 사명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 일에 목숨을 걸고 환경에 도전해서 승리를 이루어냅니다. 이 일이 나에게 사명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이 일을 완수할 때까지 지칠 줄 모르고 헌신하여 이루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리빙스턴은 말하기를, 사명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달성할 때까지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말했고요, 카를 힐튼은 말하기를, 인생의 최고의 날은 자기의 인생의 사명을 깨닫는 날이다. 하나님의 나를 이 목적에 쓰시겠다고 작정한 그 목적을 깨닫는 날이 바로 이 사명을 받은 자 가장 행복한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의 삶을 보면 어둡고 암울한 시대에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한가를 실제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워너메이커는 그렇게 생활에 넉넉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벽돌 공장에서 일도 했고요. 그런데 그가 제일 좋아하는 게 예배였어요. 또 제일 좋아하는 게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었어요. 또 제일 좋아하는 게
가르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항상 교회에 살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복을 주었습니다. 오너메이커가 사업을 시작하던 시기에는 상업이 온전히 서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당시에 판매자의 행포가 심했고 터무니없는 가격 때문에 판매자와 구매자가 가격 흥정으로 인하여 서로 피곤하고 불신이 만연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산 물건은 절대 반품이나 교환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워너메이커는 오크홀 의류점을 창업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꿈꾸었고 그에 대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는 비즈니스가 제대로 행해졌을 때 주인과 고객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연구 끝에 고객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기 위한 4가지 원칙을 세워서 신문에 내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첫째로 정가 판매를 실시한다. 카기 고물처럼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었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확한 정가 판매를 실시한. 두 번째, 상품의 품질 표시를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돕는다. 셋째로 반드시 현금 거래를 한다. 넷째, 구입한 자가 원하면 언제라도 반품 교환할 수 있다. 당시에 상상할 수 없는 대혁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은 미국 전역에 강타했고 요즘 백화점 판매 방식을 구축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워너메이커를 현대 비즈니스의 개척자로 부르고 있고요, 백화점 왕이라고 칭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업을 엄청나게 복을 주셨고요, 큰 사업가가 되었고 어린이 선교사에게 많은 열매를 맺었고요, YMCA 활동을 통해 세계 선교와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역에 크게 쓰임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축복의 저와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가문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7년 12월 31일 내년을 바라보는 정점에 서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복된 날, 아주 중요한 날에 그냥 지나가면 안 되죠. 옛날 살아왔던 것처럼 그냥 또 내년을 맞이하겠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려운 고난들이 있었다면, 과거에 풀지 못했던 관계가 있었다면 풀고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쁜 기억의 트라우마에서 빠져나오시기를, 자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좋은 기억들 안주하지 마시고요, 이 과거입니다. 좋은 기억들에 절대 집착하지 말고 빠져나와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거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명에 매여, 하나님의 비전에 매여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셔서 원어메이커가 받는 복을 받게 하시고 큰 복받아 큰일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